네. 옆 사람과 보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 지났는데 아직 약간 좀 어색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함께 형제자매들이니까 좀 친해지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혹시 리딩 지저스 다 하고 계시죠? 저희가 굳이 안 물어봐도 되죠? 저희가 그쵸? 네? 이쪽은 끄덕 잘하는데 가운데는 약간 가우뚱하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리딩 지저스 지금 다음 주부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자, 여기서 이제 진실이 드러나죠. 자, 지난주까지 어디였죠? 출애굽기였죠. 자,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어디라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지금까지 혹시라도, 물론 그럴 분은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은 재빨리 읽어주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학 기간에 잘 읽어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저희가 창세기 4장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줄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가 있었죠. 천지 창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지었죠? 먼저 누구를 지었죠? 아담을 지었죠.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습니다. 뒤에 새로운 친구 왔거든요. 집사님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었으니까 남자가 더 뛰어나다 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어요. 옆에 있는 자매들을 보면서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는 착각이고요. 그거는 굉장히 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고 아담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 아담을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하와를 어떻게 지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치어 지으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지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설이 있죠. 여자가 남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더 많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인가요? 진짜요? 엑스레이 찍어보셨어요 혹시? 아니죠? 예,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잘못된 팩트 들으시면 안 되고, 남자는 똑같습니다. 그게 2장의 말씀이고 3장 말씀이죠. 죄와 타락입니다. 3장은 죄와 타락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자가 있는데 뱀이 여자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정녕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유혹하니까 여자가 하나님께서 먹지도 보고 보지지 말라 그러셨다. 잘못된 팩트를 전하죠. 그러니까 뱀이 유혹하죠.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먹고 또 남편에게 줍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불순종을 하여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고, 또 뱀은 어떻게 되죠? 뱀은 배로 다니게 되면서 흙을 먹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배로 다니게 되고 흙을 먹게 된다는 것은 가장 낮아진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셔서 동물 가운데 가장 낮은 그 동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죄로 인해서 뱀이 받게 된 저주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벌을 내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나죠. 그리고 오늘 말씀, 창세기 4장의 말씀이죠. 에덴 동산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4장에서 어떤 일이 나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얻게 됩니다. 자녀를 얻게 되는 2명을 얻게 되죠. 첫째 이름이 뭐였죠? 첫째 이름은 가인, 둘째 이름은 아벨입니다. 근데 첫째가 가인인데 가인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죠? 가인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1절 보면은 가인이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여호와의 그 목전, 여호와의 그 임재 가운데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 자녀를 얻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축복하셔서 내가 이 자녀를 얻었다는 의미에서 가인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이름은 공허함, 헛되다인데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한데 이 이름의 의미는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을 하는 일, 2절에 나와 있죠. 가인은 무엇을 하였죠? 가인은 농부였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얻는 그 수확물이 달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다른 제물로 번제 드렸죠. 농부가 동물이 드릴 수 없었고 또 양치는 자가 땅의 소산을 드릴 수 없듯이 가인은 자신이 얻은 그런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번제 드렸고 또 아벨은 자신의 그 양을 치는데 양의 첫 새끼 수컷으로 이렇게 번제 드렸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어떤 일이 나죠?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번제를 다 받으셨나요? 아니죠. 누구의 번제만 받으셨죠? 가인의 번제만 받으셨죠. 예, 여러분 잘 집중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번제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수확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가인의 번제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번제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인은 화가 나죠.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죄송한데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려고 나와 있어요. 얼굴빛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화가 나면 우리 얼굴빛이 변하죠. 아무리 감정을 잘 숨기는 자라고 해도 화가 나면 얼굴빛이 어떻게 변하죠? 빨개지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화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 없으시죠? 예, 보통 화가 나면은 안색이 변해요. 얼굴이 인상이 쓰게 되고 또 얼굴 불그락불그렇게 되고 또 되는데 가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됐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왜 내 번제는 받지 않으시고 왜 내 동생 아벨의 번제만 받으셨나? 분한 거죠. 도대체 내가 무엇이 부족하길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의 번제를 받지 않으셨나? 왜 아벨의 번제는 받으셨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7절에 설명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설명하시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번제를 받지 않냐 설명하냐면요, 바로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계세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선이랑 행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저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인이 번제를 드릴 때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 아니면 두 번째, 가인의 평소의 행실이 선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선이란 뜻은요, 바로 올바른 일이에요. 옳은 일.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올바르게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올바른 마음으로 또 올바른 자세를 행하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 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을 때 죄가 그를 기다리고 있고 그 마음과 틈이 생길 때 기다린 다음에 틈이 생길 때 죄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하죠.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스려라.
하지만 가인은 어떤 선택을 내리죠? 8절에 가인이 아벨을 불러서 얘기하죠.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리고 가인은 결국엔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죠.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번제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번제만 받으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죠.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더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편애하신다. 하나님께 편애하신다. 가인보다 아벨이 더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아벨을 사랑하신다? 아니면은 가인보다 더 아벨이 더 잘생겼다. 아니면 가인보다 아벨이 더 잘났다. 이런 추측인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또 어떤 추측이냐면은 가인은 양을 드리고 아벨은 땅의 소산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양만 받으셨다. 그러니까 편식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양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정답은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하면은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설명하셨죠. 좀 전에 보니까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가인이 번제를 드릴 때 올바르게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추측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가인의 평소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의 행실이 불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번제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우리 해석을 하더라도 두 가지 말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에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신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올바른 모습으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그런 해석은 맞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평소에 행실이 선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세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받으시는 분이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짜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욕도 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부모님 말 듣지도 않고 성경은 보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막 쫓아내는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제 예배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의 평소의 행실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그의 번제를 받지 않으셨다. 이 해석도 올바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바로 선한 자의 예배입니다. 선한 자의 예배. 선하다는 뜻은요, 잘한다, 올바른 뜻도 있지만 이 단어를요 원어의 그 단어를 해석하면은 기쁘게 하다, 만족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pleasing somebody, satisfying somebody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다, 누군가를 만족하게 하다. 쉽게 얘기하면요,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가인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의 그의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실이 아니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바로 선한 자의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예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예배를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믿음이 그 어떤 믿음이나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와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쉽게 얘기하면은 행함에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면은 우리가 믿는 데 행함. 여러분께서 믿는 데 행함.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베이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주구주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구세주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또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것이 바로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종합해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행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바로 선한 자의 예배. 믿음의 선한 일을 통해서 행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번제만 잘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단순히 좋은 번제만 드리는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삶 가운데 선한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점을 봤을 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바로 이거였죠. 아벨이 단순히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안 드려서 그 번제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그 선한 행실, 선한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번제를 받으셨고 가인의 번제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 여러분 방학이죠. 피곤해요. 졸려요. 근데 우리 가운데 오늘 아침 9시에 도착해가지고 예배 달려온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있기 힘든 거예요. 하기 힘든 거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여러분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기 바래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기쁨을 누리겠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만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8절에서 끝났다면은 가인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쁜 사람은 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가인에게는 희망이 없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벌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벌하시고 그를 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벌하시지만 그를 버려두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벌을 내시냐면은 내가 이제 그 12절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인이 아무리 수고를 하더라도 네가 수고한 만큼 수확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가인은 계속해서 도망가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약속하시냐면 가인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내리신 벌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께 저를 버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와서 죽일까 봐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하시죠.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약속하십니다. 가인이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표를 주시고요. 근데 이 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프로미스예요. 근데 어떤 프로미스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죠. 비록 너는 죄를 지어서 잘못된 생진을 행해서 죄를 지어서 내가 이제부터 계속 이동하게 될 거지만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16절부터 24절 보면은 가인이 자손을 얻게 되죠. 자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아들을 잃은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는 자녀를 얻게 돼요. 셋. 아벨의 이름이 왜 허무함이냐면요, 왜 그런 이름이 지어지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비록 아벨을 얻었지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그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나는 허무하다, 공허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벌하시고 또 아벨을 잃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셔서 셋이라는 이름을 얻는 그런 자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미워하시고요, 죄를 벌하시지만 죄인을 버리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분명 오늘 말씀에서 가인은요, 아벨을 죽인 그런 살인이라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죠.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벌을 받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챙겨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끝까지 책임졌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해주신 게 무엇이었죠? 가죽 옷을 입히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희생하심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끝까지 보호함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비록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버려주시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만 우린 뒤돌아서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필요해요. 구약 시대 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동물을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를 드릴 때마다 번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죠. 하지만 신약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죠? 최후의 번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런 보호하심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동물을 희생하면서 가죽옷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용서이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장 표현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죠. 고백해야 되죠. 그 사랑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 고백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번제를 받으셨냐면은 아벨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최선의 그 최고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셨던 거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고의 그 최선의 예배 드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모습, 바로 하나님의 기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우리에게,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옛다 받아라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끼는 유일한 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거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해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요, 나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의 그 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라요. 예배를 위해 준비하세요. 단순히 주일 아침에 일어나 샤워하고 옷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밤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지금 제게 하나님 예배에 나가기 전에 제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지금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아벨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보등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